몸도 마음도 힘이 브레이큰 홍삼님과 함께 말씀 읽기. 주니어 지평 이야기 성경. 말을 못하게 된 제사장. 누가복음 1장.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까지는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 그 4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지만 당시에 쓰인 역사책을 보면 알 수 있단다.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 땅에서 살았어.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말이야. 유대인들은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분을 기다렸단다. 그것은 먼 조상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했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분은 누구일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 여인을 통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 약속을 가장 먼저 들려주셨단다. 아주 오래전 사탄이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장차 하와의 후손이 이 세상에 나타나 그 사탄을 물리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이 세상에 오실 이 멋진 후손은 이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실 분이었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단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지. 그러고 나서 1900년이 지났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 후손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이 놀라운 후손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지. 하나님은 그 후손에 대해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예언하셨단다. 아마도 모든 유대의 여인들이 오래전부터 약속된 그 후손을 낳고 싶어 했겠지? 마침내 그 후손이 태어날 때가 되었단다. 하나님은 그 후손이 오실 것을 선포할 사자를 보내 그분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어느 마을에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단다. 이 부부에게는 아주 큰 슬픔이 하나 있었어. 그들이 나이가 많은데도 자녀를 낳지 못했던 거야. 오랫동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단다. 제사장인 사가랴는 1년에 2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의 향단에 향을 피우고 있었어.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지. 그런데 향단 옆에 천사가 서 있는 거야. 천사는 밝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 천사를 본 사가랴는 정말 무서웠어.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했어.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로 인해 네가 기쁘고 즐거울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가 태어난 것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사가랴는 놀라서 물어보았어.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겠습니까? 저와 제 아내는 늙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보아라,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백성들은 밖에 서 있었단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간 사가랴가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지. 얼마 후에 밖으로 나온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백성들에게 몸짓으로 표현해야 했어. 그것을 본 백성들은 사가랴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지.
며칠 후에 사가랴는 성전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곧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알았단다. 엘리사벳은 너무나 기뻤지. 주니어 지평 이야기 성경. 천사가 전해준 소식.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사촌이었지.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어느 날 마리아가 혼자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했어.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마리아는 당황했어. 지금까지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마리아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 그러자 천사가 말했어.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란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마리아가 물었어.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는 마리아의 아들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단다. 마리아의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야. 천사는 이렇게 덧붙였단다. 네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단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어.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기쁘고 놀라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 그래서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갔단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서자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했어. 당신은 여인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무슨 일로 내게 오신 것입니까? 마리아가 대답했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했단다. 마리아는 3달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왔지. 마리아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옷을 만들었단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해주었지. 그러나 요셉은 천사를 보지 못했잖아.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지. 결국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놀라운 꿈을 꾸었지. 한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말했어.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야.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말했단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이 꿈을 잊지 않고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유대인의 전통대로 아기의 이름을 짓기 위해 이웃과 친척들이 엘리사벳의 집에 모였지. 이웃과 친척들은 아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어. 그렇지만 엘리사벳이 단호하게 말했지.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것입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매우 이상해하면서 말했어. 하지만 당신의 가문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물었어.
사가랴는 그때까지도 말을 할 수 없어서 쓸 것을 달라고 하고는 이렇게 적었지. 아기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 순간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단다. 사가랴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했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오랫동안 기다린 구원자를 이제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찬양했지. 사가랴는 자신의 아이를 보면서 말했어.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가 되어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요한은 건강하게 자랐어. 그는 혼자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단다. 청년이 된 요한은 빈들에서 혼자 살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을 준비했지. 주니어 지평 이야기 성경 거룩한 밤 누가복음 2장. 이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에 대해 들려줄게. 가이사 아구스토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 세금을 낼 사람과 황제의 군대에 들어갈 사람을 정리하려고 한 거야.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지만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 왕의 자손이었단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지.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야. 그 작은 베들레헴이 호적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어.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할 무렵 베들레헴의 모든 집은 이미 방문객들로 가득 차 있었지.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잠잘 수 있는 방은 없었단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길거리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묵을 만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어. 바로 동물들이 잠을 자는 마구간이었지. 마리아와 요셉은 부드러운 건초더미를 침대 삼아 누웠단다. 그날 밤은 복된 밤이었어. 그 보잘것없는 마구간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지. 바로 그날 세상에 구원자가 태어났거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품에 안은 마리아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마리아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했단다. 이 작은 아기는 마리아의 아들인 동시에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마리아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어. 마리아는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을 알았지. 마리아는 소의 먹이를 담았던 구유에 깨끗한 마른 풀을 깔고 그 위에 아기를 눕혔단다. 당시에는 왕자가 태어나면 왕국에 있는 모든 종을 울려 왕자의 탄생을 축하했어. 그리고 왕의 전령,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서 방방곡곡으로 다니며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단다. 하나님의 전령들이 그분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알렸지. 그런데 하나님의 전령들은 말을 타고 다니며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밝게 빛나는 천사들이었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 목자들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단다. 어둠 속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 주위를 비추고 태양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빛이 하늘을 덮었어. 그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로 다가왔단다. 목자들은 무서웠어. 그러자 천사가 말했지. 무서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을 위하여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났단다. 그는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는 주는 증거이다. 그 순간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송했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어. 마치 하늘이 열린 것 같았지. 목자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 지키던 양도 잊어버린 채 눈부신 영광을 보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 그 빛이 얼마나 밝게 비쳤을까? 천사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은 얼마나 훌륭했을까? 그 어떤 왕자가 태어나도 이렇게 화려하게 그것을 선포한 적이 없었지. 천사들은 구원자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노래했어.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분이란다. 천사들이 하늘로 돌아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했어. 베들레헴으로 가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봅시다. 목자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갔단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지. 목자들은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단다. 목자들은 양을 치러 되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놀라웠지.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천사의 말을 들려주었단다. 어느덧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어.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가 말한 대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40일이 되는 날 그 아이를 성전으로 데려가 하나님께 보여드렸어.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달이 조금 지나자 마리아와 요셉도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단다. 한편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을 매우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죽기 전에 구원자를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도착했어. 그러자 성령님께서 시므온을 이끄셨지. 시므온은 곧바로 그 아기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어.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했단다. 주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이 평안하게 떠날 수 있겠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빛은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의 빛입니다. 또한 성전에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안나라는 할머니도 있었어. 이 할머니도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기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지. 할머니는 구원자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단다. 주니어 지평 이야기 성경 동쪽의 별 마태복음 2장. 어느덧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었어.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살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았지. 아직 아기가 너무 어려서 여행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몰라. 그런데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지내는 동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단다. 그 당시 동쪽 나라에는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어. 그 시절에는 망원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별에 대해 우리만큼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 하지만 이 박사들은 하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어디서 밝은 별을 찾을 수 있는지도 알았단다. 박사들은 밤마다 별을 연구했어. 그래서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지.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진 동쪽 지역에도 그렇게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어. 아마 그 사람들은 바사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을 거야. 바사와 같은 기후를 가진 곳에서는 별이 아주 밝게 보여서 관찰하기가 쉽거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 박사들은 여전히 하늘을 관찰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밝게 빛나는 별을 보았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별이었지. 박사들은 그 별에 관심이 갔어. 그런데 더욱 놀랍게도 그 별이 움직이고 있었단다. 이건 무슨 뜻일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밝게 빛나는 새로운 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어. 위대한 왕이나 용맹스러운 장군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는 뜻일 수도 있었지. 별을 본 박사들은 신비롭게 움직이는 별이 위대한 왕이 태어난 것을 알린다고 확신했어. 박사들은 이 새로운 별을 따라 왕자를 찾아 나섰어. 아기 왕개들이 값비싼 선물도 챙겼지.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서 광야를 지났어. 아주 더운 낮에는 잠을 자고 별을 볼 수 있는 시원한 밤에 움직였단다. 마침내 박사들은 예루살렘 거리에 들어섰어. 성에 있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사들을 보았지. 어딘지 귀해 보였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굴까? 어디에서 왔을까? 궁금해했지. 이윽고 걸음을 멈춘 이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여행자들이 뭐라고 묻는지 궁금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그리고 여행자들의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분이 어디에 있지? 우리는 왕에 대해 들은 것이 없잖아. 누군가가 헤롯 왕의 궁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어. 이방 사람들이 오늘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동쪽에서 왕의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식을 듣고서 고민했어. 내 아들들이 아니라 다른 아기가 왕이 된다고.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어. 성경에는 구원자가 어디에서 나타날 거라고 나와 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 그들이 대답했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헤롯 왕은 낯선 여행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어. 그러고는 그들에게 정확히 언제 별을 봤는지 물었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이렇게 말했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겠소. 물론 헤롯 왕은 새롭게 태어난 왕을 경배할 마음이 전혀 없었단다. 그는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거든. 그는 아기가 있는 곳을 찾아내면 곧바로 그 아기를 죽일 계획이었지. 그래야 아기가 자라서 왕이 될 수 없을 테니 말이야. 박사들은 왕궁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어. 베들레헴은 그리 멀지 않았단다. 밤이 되자 박사들은 머리 위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보고 기뻐했어. 별이 움직이자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갔지. 그들은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었단다. 이윽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별은 아기가 있는 곳에서 멈추었어. 박사들은 그곳으로 들어갔어. 거기에는 작은 아기가 있었지. 그 아기가 바로 지금까지 박사들을 인도한 별의 주인인 거야. 박사들은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경배했어.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귀한 황금, 유향, 보약을 선물로 드렸지.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아들을 돌보시거든. 그래서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아기를 찾았다고 알리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단다. 하지만 헤롯 왕은 어리석게도 그들을 기다렸지. 주니어 지평 이야기 성경 꿈을 통한 경고 마태복음 2장
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에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천사를 보내 이렇게 말씀하셨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서둘러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거라. 내가 지시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요셉은 얼른 일어나 마리아를 깨웠어. 하나님이 나의 꿈에 천사를 보내셨소. 천사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소. 우리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소. 서둘러 준비하시오. 당장 출발합시다. 아침이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가야 하오. 마리아는 재빨리 준비를 했어. 마리아가 옷을 챙기는 동안 요셉은 마리아가 탈 나귀를 구하러 갔어. 금방 출발할 준비가 끝났지. 마리아는 귀한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는 나귀에 탔어.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둠 속을 헤쳐나갔지. 밤새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동이틀 무렵에는 다행히도 멀리까지 갈 수 있었단다. 헤롯 왕은 박사들이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떠나버린 것을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왕이 된 아기를 살려두고 싶지 않았거든. 결국 그는 베들레헴에 군인들을 보내 마을 전체에서 갓 태어난 아기부터 2살 된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 악한 왕은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박사들이 본 별의 주인이 분명 죽을 것이다.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없었단다. 아기 예수님은 이미 안전하게 애굽으로 피했거든. 예수님은 애굽의 따뜻한 태양 아래 흔들거리는 종려나무 그늘에서 평화롭게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지. 하지만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서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단다. 군인들이 집집마다 들어가 아기들을 죽였어. 어머니가 아기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 그들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어. 아무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었지. 얼마 후에 악한 헤롯 왕이 죽었어. 헤롯이 죽자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애굽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어. 일어나거라.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죽었단다. 그리하여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단다. 하지만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기가 두려웠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갔어.